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옥죄하여 바울을 불교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유대 총독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면서 지난주에 그랬죠? 변호사 이 더둘로의 말과 바울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하면서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그 전염병 같이 퍼지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말했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각각 우리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총독 벨릭스는 아무리 보아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그 자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지는 못하고 이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왜 바울을 불렀답니까?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 벨릭스는 궁금했던 겁니다. 바울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죄도 없이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일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이거를 바울은 정말로 믿고 있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설 것처럼 그는 너무도 확신 있어 보이는데 과연 바울의 주장대로 정말 부활은 있는 것일까? 벨릭스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자세히 들은 겁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각하,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에 동의하고 따라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고 당신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복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바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25절 보시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개념이 뭐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의는 나의 성품과 나의 행실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은 이제 그의 행실에서도 이제 자기 이익보다 먼저 의로움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 다음에 뭐였습니까? 절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 절제 없이 달려가는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기 욕구, 자기 이익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의와 절제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와 절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인 의와 절제와 심판, 사실상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구원의 세 가지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 성화, 영화이죠. 칭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칭의죠. 의롭다 칭해지는 것. 자, 영화는 뭡니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이죠. 이게 영화입니다. 자, 이 칭의와 영화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시간을 우리가 자기 부인과 절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가는 이건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거랑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하나로 연결된 구원의 모습인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도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는 이게 칭의와 성화의 분리, 이게 늘상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영화는 죽고 나서의 일이다 생각해버리니까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기독교를 만들려는 유혹을 예나 지금이나 계속 해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만 여기고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 죽어서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보험 들어놓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만 확보해 놓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한 몸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게 되는 순간 이게 뭡니까?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이제 수액을 공급받고 이제 열심히 광합성해서 성장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수액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가지가 사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자기는 이제 붙어 있다고 여기고 그 칭의로 안심했는데 사실은 그 칭의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거를 분리하지 않고 연결된 하나로 전한 것입니다. 칭의만 따로 분리시켜서 복음을 싸우려고 그렇게 팔아먹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25절 그러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 그가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사실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삶을 회개하고 자기 전부를 걸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번지점프대에서 두 발을 떼고 공중으로 이제 몸을 날리는 것은 벨릭스에게처럼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들어보았고 좀 더 생각해 보다가 내가 이제 틈이 나면 다시 또 들어보겠다라는 이런 게 구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날 하루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었죠.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의와 절제와 심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마음은 찔리고 두려웠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잊고 회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아주 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 나의 얄팍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마음 잡고 돌아올 거야.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땅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죽기 전에만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 나의 얄팍한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고 공식처럼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너무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나의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 나의 얄팍한 선택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253페이지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에 이르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는 결코 얄팍한 내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는 내 선택과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죽기 전에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거야. 내가 정한 시간에 내 의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믿어지는 거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날은 그렇게 내가 정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벨릭스의 비극입니다. 그때는 벨릭스가 정한 시간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벨릭스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면 뭐랍니까? 바울에게서 이제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2년간을 바울을 감옥에다 그대로 가둬뒀고 계속 자주 불러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독대하여 들었습니다. 그것도 2년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죠. 저 사람이랑 스치기만 해도 전염된다고.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2년간 접촉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게 전염병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독대하면서 접촉하고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전염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 한번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전염이 됐는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2년간을 계속 바울을 독대하면서 막 부비부비 했는데도 전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에 2년간을 독대하면서 그렇게 부비부비 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감염이 안 됐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적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실패, 이와 같은 낭비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 강력한 복음이라는 전염병이랑 2년을 접촉하고서도 감염되지를 않은 겁니까? 그들에게는
강력한 항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항체가 복음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걸 다 막아낸 것입니다. 그 항체가 뭡니까? 26절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 복음이라는 전염병을 이기는 그들의 강력한 항체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자기라는 항체가 없어서 쉽게 감염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 있다 하신 겁니다. 복음에 저항하는 항체가 없어서 쉽게 복음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라는 강력한 항체가 있어서 이 쉽사리 복음에 감염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땅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이 복음에 쉽게 감염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겁니다.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은 부자는 워낙 자기라는 이 항체가 강력해서 웬만해서는 복음에 감염되지를 않는 겁니다. 다 튕겨내는 것이죠. 자기라는 항체가 강력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행복, 자기 실현, 이 자기를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라는 강력한 항체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를 더 안전하고 그 자기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항체가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해서 말씀을 겉으로만 살짝 이게 들어왔다가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라는 단단한 바위가 퓨피층 밑에 굳건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활력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찔러 쪼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강력한 항체에 막혀서 다 튕겨나가고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자기라는 항체를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말씀을 편식합니다. 성경 말씀의 이 배경과 맥락에 상관없이 자기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라는 강력한 항체의 핵심 성분 중 하나, 그 핵심이 바로 돈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는 내 통장에 절대 잔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0억이 있어도 그 통장 잔고를 애착하지 않아서 돈이 전혀 자기의 강력한 향체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작 1000만 원 있을 뿐인데 그 돈에 목숨 걸고 애착하면서 그 돈이 강력한 자기 항체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릭스 부부는, 이 사람들은 부자이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돈이 강력한 항체가 돼서 복음에 감염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묶어두고 2년을, 그죠?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이 진짜 완전히 에이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인 이 그릇을 이런 식으로 한가롭게 쓰신 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할 일 많고 갈 길 바쁘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라는 이 그릇을 2년간을 여기 가이사랴에 묶어두고 벨릭스와 드루시라에게 독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왜 하나님은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냐고 불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2년을 독대하게 하면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 마음밭이 마치 이제 가시떨기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셨죠, 예수님이. 딱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재물과 향락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애착하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속에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강력한 항체가 있어서 복음이라는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자기라는 강력한 항체가 거부하지 않을 형태로 복음을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도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했다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이 자기라는 강력한 항체와 타협해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침투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복음의 첫 일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복음은 자기라는 항체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 은혜의 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가 정한 틈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 내가 틈을 정해서 내가 정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이랑 독대하면서 은혜와 구원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때를 붙잡지 않아서 결국 멸망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2년이 지나서 벨릭스 총독은 그가 이제 뇌물을 밝히고 불공정하고 이 잔인한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 생명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유대 출신 로마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드루실라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온 가족이 이제 그들은 이제 남은 재산을 다 챙겨서 그 당시 이제 최고의 휴양지가 이제 폼페이였다고 합니다. 폼페이로 가서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폼페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그 폼페이에서 AD 79년 8월 24일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아들이랑 함께 그 화산에 덮여 죽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2년간을 복음을 들었어도 결국 거절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만 이 땅에서의 목숨의 최후일 뿐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산에 덮여 죽든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든 이 육체의 죽음이야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느니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느니 차라리 그들처럼 화산에 덮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목숨으로만 본다면 그들 목숨의 종말 자체가 비극이 아닙니다. 정말로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최후가 비극인 거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들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부활, 악인의 최후의 심판, 이게 뭘 말하는지 사실상 잘 알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인의 부활,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거는 지독한 영적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 있는 게 맞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자기 애착이라는 항체가, 이 사람들이라고 왜 그 자기 애착이라는 항체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근데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뭐예요? 삶의 그 속에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자기라는 항체가. 이제 너무 삶이 수고롭고 무겁고 이제 힘들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자기를 고집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뭐 마음 결단해서 자기라는 항체를 딱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삶이 너무 수고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자기를 고집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물에 너무 허우적대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다윗만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안에 혹시라도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착각을 안 합니다. 물을 땅바닥에 그냥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조차를 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파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애착이라는 항체가 힘을 다 잃어서, 그래야 이제 이 복음이라는 전염병에 쉽게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 있다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나에게 오라 하신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덤불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복음에 전염되지 않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그러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그대로 두고 가시덤불에 파종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에는 말씀의 씨를 뿌려도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의 씨를 튕겨내는 겁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틈은 안 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튕겨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기 애착을 우상화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주님을 향한 가난하고 갈급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의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